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14만 4천의 신학적 상징성과 단 지파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신학적 해설을 더하여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충하여 설명하자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무시무시한 심판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우주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때 세상의 임금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계시록 6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히 누가 서래요.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전반부는 바로 이 절망적이고 두려운 질문,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살아남아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겠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폭풍우가 쏟아지기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며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인치심의 사건 속에 담긴 14만 4천의 깊은 신학적 의미와 영적 이스라엘 지파 목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엄중한 복음적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침 실링은 철저한 소유권의 선언과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사도 요한은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침 실링은 종말론적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와 로마 제국에서 인장, 실을 찍는 행위는 절대적인 소유권과 권위 그리고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으며 주인의 도장이 찍힌 물건은 주인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강요받는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침은 그 환난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거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절대적 영적 안전보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선언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임을 보증하십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르는 완전한 영적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가장 깊은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집단에 속한 14만 4천 명만이 특별한 구원을 받거나 왕노릇을 한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해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고도의 상징과 묵시문학의 장르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수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 12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숫자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여기에 고대인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음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 1000, 즉 가장 큰 단위인 10의 세제곱을 곱한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숫자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단 한 명의 누락도 없는 완벽한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엄한 숫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숫자는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숫자를 센 이유는 전쟁에 나갈 군대를 편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14만 4천은 종말의 영적 전쟁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에 맞서 싸우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처치 밀러턴트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지파 목록의 재편성을 통해서 은혜의 질서와 엄중한 경고를 선포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14만 4천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구약의 창세기나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파 목록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차이점들이 발견됩니다. 이 변화된 목록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 새 언약 안에서 재편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의 정체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족보라면 당연히 르우벤이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선포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배열입니다. 종말의 영적 군대는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서만 편성된다는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둘째, 레위 지파가 포함되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을 대체합니다. 구약의 영토 분배와 군대 개수에서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늘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는 레위가 지파 목록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이자 우상 숭배의 진원지였던 에브라임의 이름이 지워지고 대신 신실함의 상징인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며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단지파가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야곱의 정식 아들이었던 단지파의 이름이 영원히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서 야곱은 단을 향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개인의 우상을 훔쳐다가 공식적인 지파의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끔찍한 영적 타락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열왕기상 12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었고 단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단지파가 빠진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회중에 속해 있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는 결코 마지막 날 14만 4천의 거룩한 군대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로,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대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두려운 심판의 서막 앞에서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힌 거룩한 14만 4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놀라운 14만 4천의 환상은 지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넘어가면 요한은 시선을 돌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것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숫자가 세어지는 고난받는 군대 14만 4천이지만 천상에서는 이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두 가지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괴계와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으며 환난의 폭풍 속에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마에는 세상이 결코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 즉 하나님의 소유를 알리는 거룩한 인 실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지파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우상에게 무릎 꿇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끝까지 따르는 충성스러운 14만 4천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폭풍이 온 세상을 휩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난 앞에서도 내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치심을 기억하며 당당히 맞서게 하옵소서. 단지파의 멸망을 교훈 삼아 내 안에 숨은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소서. 지상의 영적 전투를 싸우면서도 하늘에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